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충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모델이 있었어요. 분명한 모델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의 모델이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런데 우리를 닮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존재란 말이죠. 여기서 형상이라는 말은 첼렘이라는 단어를 써요. 모양이라는 말은 데무트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뜻을 찾아보니까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그림자, 하나님의 그림자, 하나님의 모형.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원형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닮은, 하나님과 꼭 닮은 그런 존재. 그럼 여기서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할 때 외형만 닮았느냐? 아니요. 여기서 이 말씀하는 첼렘, 데무트는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 인격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닮은 존재인데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성, 지, 정, 의, 도덕성, 창의성, 창조성, 문화, 예술, 정치, 경제, 리더십, 이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야 정상인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니까. 자식은 누구를 닮아요? 네, 부모를 닮아요. 자식들을 보면 부모를 닮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세요. 상상하시면서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지금은 사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귀한 속성들이 많이 깨졌거든요. 많이 망가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어떤 동물도 사람을 흉내낼 수는 없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리더십, 하나님의 모든 게 있기 때문에 사람만이 구성원을 이루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보십시오. 작품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런 작품들을 보세요. 얼마나 멋지게 아름답게 정말 귀하게 만들어내는가. 개가 아무리 똑똑해도 컴퓨터 못 만들어요. 핸드폰 못 만들어요. 근데 그거 사람이 만들잖아. 사람이 그런 능력이 어디서 왔을까?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주물럭주물럭해서 그냥 흙으로 외형만 딱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드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든 DNA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완벽한 생명,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모든 DNA가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 닮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불의를 보면 막 화가 나고요. 죄를 지으면 도덕률이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찝찝하고 이런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습들이 망가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대단함이 사람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도 이 정도인데 사람이 죄짓기 이전에, 사람이 타락하기 이전에, 망가지기 이전에 그 모습은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 얼마나 대단했을까. 상상만 해도 와, 아담과 하와가 죄 짓지 않았더라면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존재였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와 교제하려고, 우리와 사랑하려고,
우리와 사랑하면서 하나님 주신 만드신 모든 만물을 누리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왕노릇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며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닮은 존재로 만든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우리 수준이 보통 수준은 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래봬도 우리가 보통 존재들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이기에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온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모든 걸 다 주고도 우리를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기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DNA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아무리 못났어도 포기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엉망이어도, 아무리 죄를 지어도 끝까지 그는 내 자녀야. 누가 뭐라 해도, 모든 사람이 다 손가락질해도 그래도 자식은 끝까지 품는 게 부모 아니에요? 그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 주려고 하는 게 부모 아니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를 포기할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다시 원래의 상태를 회복시켜 주려고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완벽한 생명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그대로 닮은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자체로 영광스럽지 않을까요? 그 자체로 멋지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온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이 균형이 깨지고 질서가 깨지고 파괴되기 이전, 노아 홍수 이전의 자연 만물을 한번 상상해 봐요. 그 자체로 황홀하지 않겠어요? 지금은 사실 원래 창조하셨던 그 모습보다 많은 부분들이 지금 변형됐어요. 많은 것들이 깨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연 앞에 서면요, 와 막 이래. 장가게를 가도, 그랜드 캐년을 가도, 그거 먹는 거요?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지금. 그런데 이 죄로 인하여 이 모든 문제, 이런 자연 만물이 깨지기 전에 원래의 모습 상상해봐요.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될 텐데 얼마나 멋졌겠는가. 그래서 모든 만물, 모든 자연, 사람의 원래의 모습 그 자체가 영광스러움 자체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광스럽다는 것은요, 누가 뭘 해야 영광스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모든 자체, 존재 그 자체가 영광 그 자체였었던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존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누가 무엇을 해야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습 그대로 존재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 보세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대요. 하나님 만든 이 공간, 궁창이 하나님이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손으로 만드신 일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자연 앞에 서면 와,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셔. 이걸 누가 진화했대? 역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정말 멋지다,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찬양인 것입니다.
와, 이게 찬양이에요. 와, 하나님 멋져요. 하나님 대단하세요. 와, 이 하나님 작품이네요. 누가 봐도 이거는 하나님 작품 맞아요. 이게 찬양인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좀 감성을 회복하시옵소서. 꽃을 봐도 좀 와, 이래야지. 이런 분들하고 사는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뭘 아름다운 걸 보면 와 너무 좋다 막 이래야 또 데리고 가고 싶지. 그냥 쑥쑥쑥쑥 지나가고 감탄사가 하나도 안 나와. 진짜 제멋대가리 하나도 없어. 하나님을 향한 예의가 아니에요. 뭔가 좋은 걸 보면 감탄을 하시옵소서. 뭔가 선물을 주면 막 감동을 하시옵소서. 그래야 또 받는 거야. 알려줘도 못 알아듣는 것 같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자연계시라고 그래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다. 나 이런 존재야. 난 이런 걸 이렇게 만든 존재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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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말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온 땅 천하 만물을 바라보면서 와 이러면서 야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거룩하신 분이야.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이 지금 감정으로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온 천하 만물은 자기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데 문제는 사람이에요. 유독 사람만 징글징글하게 속을 새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소리가 있어요. 시편 4편 2절을 보니까 이렇게 읽어봐요.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은 그렇게 읽으면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저 굴 속에 들어가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는 소리들이에요. 인생들아, 나를 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세상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아, 외치심이야.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너 존재 자체가 영광스러움인데 너의 삶 자체가 영광스러움인데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영광을 헌신짝 취급하듯이 던져버리고 어느 때까지 헛된 것을 추구하고 거짓된 것을 구하며 살겠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애절한 외침인 거예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그렇게 살래? 네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데, 네가 얼마나 귀한 자인데 너 왜 땅의 것만 그렇게 바라보는 거야? 왜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야? 내 사랑하는 인생들아, 내 사랑하는 인생들아,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것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겠는가? 하나님께서 애타게 안타까움으로 우리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래도 못 알아듣는 그들 다 들으라고 인생들아, 이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네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이 만드셨던 원래의 모습, 그 영광스러움,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그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늘 만나며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야 될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가운데 이르지 못하고 죄의 종로로 타고 마귀의 종로로 타며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인생의 비극인 거예요. 돈이 없는 게 인생의 비극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명예가 좀 없는 게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놀아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야 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저렇게 박박히며 사는 거, 이게 인생의 비극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지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모든 걸 담아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영적인 존재였었잖아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죽어버렸어. 내 안에 죽어서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 그랬어요. 이 말은 혼적인 존재가 됐단 말이야. 원래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영적인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내 영이 죽어, 하나님의 생명이 죽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잖아요. 죽었어요. 그러므로 인하여 사람은 더 이상 영적인 존재가 아닌 혼적인 존재. 그래서 그 안에 누가 차고 들어왔느냐? 악한 원수 마귀가 차고 들어와서 사람을 조종하고 사람을 죄 가운데 끌고 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살던 게 인생의 팔자예요. 그래서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죄의 종로로 다면서 살 수밖에 없던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들을 포기하지 않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길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초대하시네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을 믿기만 해라. 그럼 내가 구원하리라. 관계를 회복시켜 주리라.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완벽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던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영이 죽어버려서 마귀의 종로로 다고 지배 가운데 살 수밖에 없던 팔자에 매여서 세상의 모든 것에 매여서 율법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던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이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생명을 온전히 회복한, 원래의 상태를 회복한 온전한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단순히 예수 믿기 전과 조금 고쳐지거나, 나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그냥 예수님 하나 한 분 그냥 나 믿어 이렇게 덮어 씌운 게 아니라 본성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야. 아멘. 요즘은 그런 거 별로 안 넣는 것 같은데 차를 오래 타면 많이 부식되잖아요. 그러면 엔진을 통째로 뜯어내서 이렇게 가는 게 있어.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그거 보링. 그건 뭐예요? 엔진 자체를 뜯어내고 새로운 기계로 모든 엔진으로 교체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생명으로 보링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 말은 단순히 조금의 변화가 아니라 근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예수 생명을 소유한 자예요. 완벽한 예수 생명, 완벽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주장하세요. 그런데 원수 마귀는 자꾸 우리를 속여요. 우리의 눈을 가려요. 그러면서 너는 이러니까 아플 수밖에 없어. 너는 이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몸이 아프십니까? 이렇게 주장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질병아, 네가 내 안에 있는 것은 불법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몸이 건강할지어다. 왜 질병이 내 안에 있는 건 불법이에요? 나는 예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완벽한 생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안에 병이 있어 없어? 없지요. 그러면 완벽한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건강할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원수마귀가 내 안에 병을 갖고 들어왔어. 그러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어. 그러면 이거는 불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이야. 그러니까 추방하란 말이에요. 네가 내 안에 있는 건 불법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생명 가진 존재로서 나는 건강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란 말이에요. 이게 권리 주장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이 권리 주장을 안 해. 권리 주장을 안 해. 그러면 예수 믿는다면서도 우리 집안에 병의 내력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암이었고 그래서 나도 암 걸릴 수밖에.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 내력이 있었어도 이제는 바뀌었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흐르던 저주는 끊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사십시오. 그에 맞는 생각과 그에 맞는 말과 그에 맞는 가치관을 가지고 멋지게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온 우주와 지구를 사람을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는 전혀 다르게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창조자 대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며 통치 대행자로 왕노로 타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닮은 사람들을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파라다이스, 행복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영원의 왕노로 타며 살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그 은혜를 거절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불신과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그로 인하여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의 종로로 다며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모든 인생이 불행하게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든지 그 예수님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잃어버렸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관계에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렸던 모든 권세를 회복시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영광을 누리며 왕노로 타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믿는다는 구호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이제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며 죽어서 천국 가는 걸로 끝나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영광을 누리며 영광을 드러내며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